15살 때 제가 중학생으로서 교회 다닐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담당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게 된다는 소식을 예배 때 들었습니다. 당시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빠지는 일이 있어도 또 전도사님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냥 항상 교회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린 나이에 참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학생들은 놀라서 막 울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고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될 때에 그 아쉬움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근심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동안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의 감정이 근심이지만 곧 기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다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데 그들과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 또한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다시 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잠시 근심에 빠져 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주님의 제자 되어 기쁨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다시 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하셨기 때문에 곧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동시에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1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생각할 때 저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거기까지의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스승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은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으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나만 혼자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행여라도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슬픔과 혼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의 모든 것 또한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도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근심이 기쁨이 된다, 애통이 기쁨이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세상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도리어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을 가리키지요.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곧 반전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그 근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큰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까지 모든 인간을 억눌러 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해산하다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신 것은 인류의 불행한 현 상태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요. 제자들의 슬픔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산을 위한 여인의 진통처럼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예배 이거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가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2절도 말씀도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더 이상 함께 거하시지는 못하지만 제자들과 나아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주님의 동행과 다른 표현이고, 이 복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사고 나면 며칠 동안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내 그 감정은 사실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앞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예수님께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묻지 않는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하고 들었고 읽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모르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생명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교통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도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렇게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실 수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그것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 받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기쁨이 아닌 불평, 불만, 부정, 부족, 원망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또 이름도 조이풀인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구하는 당사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확신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과 기쁨을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전까지도 기도를 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볼 것을 약속하셨고요. 애통이 기쁨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기도 응답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함께 적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볼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생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는 거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요. 모태신앙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았고 큰 위험이 닥치면 잠수 타버리고 그거를 맞닥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믿음이었지만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명조차 예수님 때문에 아끼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욕하고 그러더니 본인이 예수님 만나더니만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탈바꿈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만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바다나 배에 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항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실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클 수 있을까요? 태재 성도님, 아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사는 모습만 봐도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와 헌신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라고 고백한대잖아요. 주 영접하면 나의 주, 내 주인, 나는 종. 그럼 나는 주인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만드신 것이 예배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닌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이스하게 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덕만 챙기며 산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시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만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하지만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예배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이죠.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도 주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는 조이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다 열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어려움 만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찬종이가 엄마를 신뢰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죠? 네. 엄마 나 악기가 필요해요. 그래 사줄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야 내가 얘기를 해도 이거 엄마가 안 들어줄 텐데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면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집도 주십시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좋은 신랑감도 주십시오. 좋은 아내도 주십시오.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직장 다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만 살지 말고 큰 일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작은 일 모든 일 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용돈으로밖에 못 하는데 부모님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고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종종 기도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의 약속은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생활. 기도는 뭐 특별한 순간이나 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삶의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승현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분은 13번 염색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김승현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끝나지를 않아.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우세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 구절만 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지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위대함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뭐 사무엘상이든 사무엘하를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게 뭐 한 거예요? 여쭈어 아뢰되.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지금 갈까요? 말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은 응답을 받으니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네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다윗이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기도 제목의 범위를 활짝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셨어 하는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까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그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비상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응급실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일상의 기도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구한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 좀 피곤하게 느껴지시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조금 생각을 여러분 달리 하셔서 기도는 받는 거구나. 돈도 벌려고 하면 힘든데 돈을 그냥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야 됩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그래서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청년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여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이풀 교회가 예수님 만난 기쁨과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